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0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책 하나를 쓰셨어요. 나의 끈 예수의 시작이라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일독해 하시기를 제가 권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눈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그 눈사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물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것도 울산에 살면서 1년에 눈 한 번 구경해보기 어려운 저희들에게 눈사태 걱정까지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러분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히말라야 혹은 알프스 만년설이 덮인 그런 곳에 등산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지는 않으실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날들이 오겠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 갔는데 만약에 눈사태를 당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회를 한번 여러분들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사태가 나게 되면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침을 뱉어라. 이해가 안 되시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눈을 파라. 눈을 파는 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이제 눈에 이렇게 덮이고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무엇부터 하기 시작할까요? 눈이 덮이니까 눈을 막 파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눈에 덮이게 되면은 막 굴러갈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덮여 있는지 모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팔방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가 어딘지 저긴지, 여기가 밑인지 위인지, 그 다음에 내가 좌우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눈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파내서 얼굴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들어내고 거기서 침을 뱉어보라는 거예요. 살짝 팍 뱉으면 안 됩니다. 한 10m쯤 이렇게 뱉는 거 아니고요. 살짝 뱉어오면 이 침을 뱉으면 뭐가 되냐면, 어느 곳인지 이제 방향을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 눈을 파다 보면은 힘만 낭비해버리고 파긴 팠는데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따라합시다. 중력은 변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어오면 침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똑바로 위로 서 있구나, 위로 누워 있구나. 아니면 침을 뱉었는데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지금 밑을 향하고 있구나. 옆으로 하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사방팔방을 알까요, 모를까요?
적어도 내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지 왼쪽으로 누워 있는지 위로 있는지 아래로 누워 있는지를 방향 감각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 감각을 잡고 난 이후에 거기서부터 파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놀라웠어요. 침 뱉는 게 필요하구나. 침 뱉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누워서 침 뱉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 여러분, 누가 누워서 침을 뱉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으면 누구에게 떨어지니까? 자기에게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침을 뱉으면 적어도 침을 뱉을 수는 있어도 내 얼굴엔 떨어져야 됩니까? 안 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는 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워서 침을 뱉으면 내가 똑바로 누워 있는지 안 똑바로 누워 있는지, 이 방향으로 누워 있는지 저 방향으로 누워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똑바로 누워 있는 사람은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질 걸 알아요. 그런데 옆으로 누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침을 뱉어도 나한테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리석게도 침 뱉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때로는 아주 극한 방법이긴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맞는지 틀린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쯤은 내가 스스로가 판단해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무엇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에게 얼굴에 침 한 번쯤은 뱉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내 삶의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한 번쯤은 점검은 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로 산사태 이야기도 하고 얼굴에다가 누워서 침을 뱉어보라는 이야기로 제가 시작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누워서 침이라도 뱉어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문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지 한 번쯤은 뭘 해보자. 점검을 해보자. 한 번쯤은 내 스스로의 삶을 침이라도 뱉어봐서 점검을 해보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기의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사사 삼손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사실은 오늘 제가 우리가 모든 세대 예배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언어를 굉장히 순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이 삼손은요,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말 좋은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바쳐진 나실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 맞는지, 혹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맞는지, 나실인이 맞는지 의구심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 맞는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삼손의 모습은 그가 사사이면서도 나실인이 맞는지를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손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읍소를 자아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며 어린아이처럼 부모님께 막 떼를 쓰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어느 날 딥나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을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띠리리 탁 눈이 팍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된 거죠. 한눈에 완전히 간 겁니다. 와, 나 저 여자면 내가 인생을 걸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줄 믿습니다. 위로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 아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갑자기 이런 거 아시죠? 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예. 이거 커트 잘라야 돼. 저는 한눈에 반해서. 누가 거짓말 그랬어요. 네, 강단에서 이거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뭐 거기까지. 자, 어쨌든 이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이 뭐 어떤 여인인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물론 뭐 이제 나중에 뭐 집에 찾아가는 거 보니까 아마 폰 번호 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폰 번호 따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 여인을 결혼하겠다, 이 여인과. 그러면서 결혼을 딥나에서 만난 이 삼손이 딥나에서 만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막 조르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은 이 결혼을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오늘 그 본문에서도 나오게 되지만, 왜 야 너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여인을 어떻게 그 자손들과 결혼할 수 있느냐, 분명히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물론 여기에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모님께 말씀해 주셨죠. 블레셋의 손에서 누구를 구원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삼손을 쓸 건데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 눈에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겠다. 내가 좋아하니까 하겠다. 내 눈에 들으니까 어떡하겠냐. 막무가내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면 때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한눈에 반해버린 블레셋 여인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심사숙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 여인과 자신이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알죠. 안 된다는 거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충동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조차 거부합니다. 부모의 권위조차 거부를 하고 무작정 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삼손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인 거예요. 이게 맹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맹점. 그러니까 여러분, 맹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그때 뭘라도 해보라는 겁니까? 침이라도 뱉어보라는 거예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삼손은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문제를 모르고 문제도 모르니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지 삼손의 모습만이 아니라 삼손의 모습은 그대로 누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고 삼손을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딥나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딥나. 딥나라는 곳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이 딥나라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었던 도시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에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일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일본 식민지배 때 우리가 그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마음껏 어디로 들어옵니까? 경성에 들어오고, 그죠? 서울에 들어와서 막 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블레셋 여인을 만났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냐면, 사실은 여기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습니다만, 갑자기 삼손이 포도원을 갔는데 어린 사자가 있었죠. 이것만큼 희한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에서 블레셋 여인이 활기를 치고 있었고 거기서 뿅간 여자를 만났다?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블레셋은 몇 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40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었죠? 36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블레셋에게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3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삼손 이전에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입다의 시대가 나옵니다. 입다의 시대 때는 암몬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에게 지배받는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압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30년이 지나서 블레셋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두 가지의 원인을 찾게 될 수 있고 이유를 찾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블레셋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무엇을 누리고 있었다?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블레셋은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뭘 누리고 있었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평화 안에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만족을 했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문화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삼손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유다로 진격을 해와요. 군대를 조직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거든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삼손에게 합니다.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말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삼손 너는 블레셋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네가 행하여서 우리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침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깨트리느냐? 평화를 깨트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너다라고 지금 삼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저항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블레셋과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었던 삼손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예속되어 있었고 굴복당한 상태였고 생각보다 따라합시다. 블레셋화, 가나안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맹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블레셋화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두 세대만 흘러가게 되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흡수되어 버리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이 한 게 뭡니까? 창씨개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바꾸고 민족 문화를 말살해서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자신들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가든 공동체든 교회든 개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문제가 되고요. 공동체가 문제가 되고,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민족이든 나라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교회이든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처럼 무엇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잃어버리는 교회와 개인,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막 드러나요. 이제 좀 삼손의 에피소드들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뭐 사자를 찢어 죽인 일도 있고 그 사자에서 자기가 죽인 사자에서 뭐 꿀이 생겨서 그걸 먹는 일도 있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료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피로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30명의 친구들을 누구와 소개시켜주냐면 삼손과 소개시켜줘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친구가 맺어지게 돼요. 30명의 친구가 갑자기 생겨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아요, 안 좋아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니까. 결혼도 했겠다. 그리고 막 사자 찢어 죽인 일도 있겠다.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으니까 삼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수수께끼 아무나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수께끼를 내지 말아야 될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다는 것 자체가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갑자기 수수께끼? 여러분, 성경에서 수수께끼 나오는 거 봤습니까? 오, 수연이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세대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년 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 벌써 2년째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 막 떠들고 막 난리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 제 이 얘기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니까 지금 7살이에요. 우리 유치부 짱이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유치부 짱이에요, 여러분. 유치부 짱인 우리 수연이가 제 얘기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깨세요. 아이가 듣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수수께끼를 갑자기 내요. 성경에 여러분 수수께끼 낸 거 그런 거 없거든요.
꿈을 몰라서 꿈을 해몽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갑자기 막 수수께끼를 내. 근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막 두 번씩만 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수께끼를 내요. 문제를 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었냐면, 문제가 뭔지는 그런데 뭐 답이 뭐냐면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인 일과 꿀을 먹은 일과, 그러니까 정답은 사자와 꿀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이 정답을?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7일 동안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여인,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야, 니 빨리 알아내라. 어떻게든 알아내라. 얘가 우리를 다 그냥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한다. 내기가 걸려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가가지고, 아내가 가가지고 삼손을 막 꼬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당신.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당신 하면서. 오늘 수연이만 보고 설교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막 꼬시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려줄 수 있냐 하다가 마지막에 막 애원을 하고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막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만 알아 하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결국에는 30명이 이제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고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구나 알아가지고 화풀이를 어디다 하게 되냐면 이웃 동네인 아스글론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갑자기 삼손이 나타나가지고 아스글론에 있는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옷을 뺏어와요. 그래갖고 그 옷을 누구한테 줍니까? 삼손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줘요. 그 씩씩거리면서 나 너 미워 하면서 너 내 친구한테 가. 그러면서 블레셋 친구한테 이 아내를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집으로 와요. 띵.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이후에 잘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여인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를 내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갖고 이 여인과 다시 잘해보고자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자기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블레셋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려 놓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니까 야, 너 결혼했어 장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아니 여우를 여러분 물론 여우가 그때는 많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300마리가 나왔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몰아주셨는지.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꼬리를 다 묶어요. 여우꼬리, 우리는 여우꼬리로 털을 만들죠? 그죠? 여우, 이게, 폭스. 다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아니, 이분은 여우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딱 집어넣고, 그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해보세요. 여우가 가만히 있을까? 네, 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 꼬리에 묶여있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에다 횃불을 붙였으니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추수를 앞두고 있었던 황금 들판에 이 여우 300마리를 그렇게 된 300마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농사 다 망친 거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누가 했어? 삼손이 했대. 두고 봐라 해가지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 일로 또 삼손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우리 장인하고 아내를 불태워 죽였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정갱이와 넙격자들을 다 찢어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국 어떤 일로 벌어지게 되냐면 블레셋 군대가 출동을 해요. 드디어.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유다의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삼손 한 사람의 이 엉뚱한 이 삶들 하나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 갑자기 놓이게 됩니다. 그동안 유지되었던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삼손의 모습은 지금 마치 무엇처럼 보이나요? 막 엉뚱한 일을 막 펼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에 잠자고 있었던 사자의 콧대를 자꾸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삼손이 건드니까 블레셋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게 봐라, 이게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삼손의 이 엉뚱한 삶의 이야기들, 수수께끼를 내고 막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막 들판에 풀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평화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50보 100보죠?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복수하고 있죠? 서로 막 복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삼손과 그들은 친구가 맺어졌던 상태죠. 그러니까 친구는 따라 어디를 갑니까? 강남을 간대요. 그러니까 친구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서로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서로 향해 이를 갈고 있어요. 삼손과 블레셋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서로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그 어떤 민족들과도 친구여서는 안 된다. 친구일 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따를 수도 없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 그들의 영향 아래 놓여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구분선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 3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입다가 이 일을 한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당연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인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서로 구분이 안 되게 서로가 친구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갈 방향을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것조차도 모르는 맹점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것, 그들과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평화를 맺어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깨우시는 겁니다. 삼손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또 그 얘기를 to be continue 함께 나눠보실 거예요. 삼손의 행동은 정말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즉흥적입니다. 진중함이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사사가 맞는지, 삼손이 나시린이 맞는지,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지도 우리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미 삼손은 무엇화되어 있었습니까? 블레셋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기이한 행동을 할 때마다,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삼손이 다른 이런 일들을 벌일 때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벌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자를, 있는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이게 하셨을까요?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30명을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셨을까요? 기이한 행동, 알 수 없는 행동,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내시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삼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행동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택된 백성,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두고만 보실 수는 없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문화에서, 블레셋의 문화에서, 그들의 신 속에서, 그들의 풍속 속에서 구별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야. 너희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해.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결국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그동안 친구였고 잘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전혀 문제가 없고 서로 왕래가 있었고 서로 평화의 관계가 있었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친구 관계에 금을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잠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종의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방향을 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은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사사였지만 사사인지 나실인인지조차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누워서 침 뱉기일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한량으로 살고, 제가 만약에 엉망으로 살고,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그런 인생 살지 못하고, 정말 경건한 인생 살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제가 사는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누구 침 뱉깁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눈 속에 파묻혀 있어서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침이라도 뱉어보라는 거예요. 침이라도. 사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줘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중독에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삼손의 모습은 마치 세상 속에 누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워서 침을 뱉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세상과 나는 다른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비보를 접했어요. 그날 저녁에 있었죠. 토요일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20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을 당한 가족들과 친구들, 그 슬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내 삶의 발걸음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 삶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이 일을 겪게도 하시고 저 일을 겪게도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구분되라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라고, 이제라도 구별되어야 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 세상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건강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내 삶에 사람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방법은 끊어내야 되고, 그때 누구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날 때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 세상에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지,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야 될 시기라는 것,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충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나도 똑같이 이거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똑같이 저거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저기 교인들도 저렇게 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이 교회 친구들이 저렇게 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세상에 주는 평안함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누워서 침이라도 한번 뱉어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 아닌지 한 번쯤은 여러분 침이라도 뱉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니까 괜찮았다, 그렇다고 계속 가지 마세요.
한 번쯤은 누워서 침이라도 뱉어보세요. 한 번쯤은. 제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시대마다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위기. 엄청난 이 위기 속에 지금 정말로 풍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위기,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위기, 북한의 핵, 경제, 젊은이들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수많은 기후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 이 마약의 문제, 젊은이들이 지금 수없이 자살하고 있는 이 문제들, 이걸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나는 그러면 올바른가? 나는 지금 방향이 올바른가? 한 번쯤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계시는 일이 아닌지,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속견에 파묻혀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깨우쳐서라도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동안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두려워했어요. 교회도 그랬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할 말은 해야 하고, 우리가 잘못됐어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의 삶은 잘못됐어도 이제부터라도 얼굴에 침을 뱉어서라도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르게 구별되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시작하고 구별될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전은주 전도사님, 강사 전도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말씀하실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거기 찬양 가운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세상 친구들이 나를 조롱해도 예수 품에 안기고,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 나를 버릴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실 때, 수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났을 때라는 것을 저는 어제 이 전은주 전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멸시하고 버리고, 세상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과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나야 하고 입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바꿔서라도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